우리 함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그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삶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브라함 드디어 새로운 시대의 서곡을 여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죠. 바로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죠. 지금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고 자부를 얻고 이렇게 하면서 한 140살에 바로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혼시켜주고 나니까 또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만큼 이삭과 리브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게끔 새 아내를 이렇게 얻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리고 후처인 그 그두라와의 그 사이에 자녀 6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 4절에 보면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닌이 다 그두라의 자식이다.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6명의 아들로부터 어떻게 또 손주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정확하게 이때 아브라함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죠. 이미 남자의 그 기능이 떨어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를 주시기 위해 그를 회복시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아브라함은 이미 미래 자손에 대한 기대를 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어떤 상태의 아브라함입니까? 생산의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죽은 사람과 진배 없었던 이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25년 후에 아들 이삭을 또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뭐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생산의 능력이 끊어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회복은 한번 단회적인, 일시적인 그런 회복으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낳고도 아브라함이 140세가 넘었는데도 자기 자식 이삭을 결혼시키고 나서 자기가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꾸려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산의 능력을 그대로 지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한 시점, 그리고 한순간만 회복시키시고 끝내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그리고 전능한 능력일 수가 없는 거죠. 한번 필요할 때 한 번 그냥 한번 체험 한번 하라고 한번 회복시키고 그냥 말아버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를 위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르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면 그렇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뭐대로? 각자의 믿음대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 딴 걸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자식 낳는 가장 큰, 여러분, 불가능이었잖아요. 근데 그 불가능했던 일이 한 번으로 이렇게 잉태를 하게 하고 자녀를 갖게 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우연히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99세 때 끝난 줄 알았던데 어떻게 해요? 140이 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생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하게 하셨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은 단 일회적인 회복. 나 옛날에 그때 예수 한번 만났어. 그때 한번 응답 받았어. 내 기도회가 응답 받았어. 나도 그런 추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은,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한번 체험하고 마치 단회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은혜 베푸심이 그때 한 번인 것처럼 그 추억을 그냥 회상하면서 능력 없는, 깨워드리세요, 능력 없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당연한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못 보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근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건 저기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초창기에 그때 한번 나도 그런 경험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는다, 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비춰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나. 그럼 뭐가 잘못됐잖아.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가야죠. 다시 십자가부터 시작해야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나와가지고 점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걸 그걸 갖다가 딴 사람들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나도 그러면 이게 정상이네.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야죠. 인정해야죠. 내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인정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깨라고 했어요. 하나님. 깨야 돼요. 깨.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은 단 일회적인 회복,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의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지속적인 은혜와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거저 주시죠. 그러나 그걸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믿는 바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바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믿어야 돼. 일단 받아들여야 돼. 그걸 비춰야 돼. 성령이 그럴 때 조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외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회복이 지속적인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이 지속적이고도 영원한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복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늘 의심하고 의심납니까? 그럼 확인을 해야죠. 네, 확인을 해야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부르짖고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은 주님을 기다림에 갈망합니다. 간절한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거기다만 믿음을 고백하고 우물물아 솟아라 우물물아 솟아라 바짝 마른 그 우물 앞에서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 우물에서 이 터에서 이 직장에서 이 자녀들에게서 이 가정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바짝 마른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생수는 솟을 지어다. 내 일터에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생수는 솟을 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은혜 베푸신 그 생수가 솟을 지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정말 상황으로 보거나 계산해 봐도 이건 도대체 불가능한 바랄 수 없는 그런 네 형편이고 감정이고 상황인데 네가 오롯이 가망성 제로인 상황에서 네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진짜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수가 터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에서 우리는 그것을 수요일마다 봅니다. 수요일마다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는데 우리말에는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줬다 같은 말 같죠. 그런데 자기 모든 소유를 줬다? 그런데 원어에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줬다. 뭐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줬다. 언뜻 같은 이야기 같지만은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왜? 우리말 뉘앙스가 좀 다르죠. 우리말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줬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말 소유라는 의미는 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어떤 뭐 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처럼 물질적인 것, 그리고 통장의 잔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물질적 재산을 줬다 이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가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줬다 이렇게 하면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동산, 부동산만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까지 물려줬다 이 얘기. 하나님의 약속까지 이 아들에게 물려줬다. 자기가 아버지로부터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적인 어떤 그런 복, 또 가문에서 이어받은 그런 육적인 가정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바로 믿음의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영육 간에 이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근데 물려주죠. 그래서 그 이삭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토대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주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자식에게 줄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유언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내가 받았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영적인 재산이 무엇이 있겠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우리 자녀들하고 1대1로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세상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거 다 중요하다. 그러나 아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하고 나하고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나는 거다. 너무 세상의 성공과 그게 욕심 가지지 마라. 그게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저기 한다 그러면 미련 없이 힘줄 잘라라. 너 내려놔라. 그리고 네가 아버지로부터 학습된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만 그렇게 학습된 믿음이 아니라 네가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고 믿고 기도하고 찾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된다. 그게 진짜다. 그래서 아빠는 때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어려움 당하고 하고 하지만 그것이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빠가 기도해 준단다. 그리고 너는 그때 아빠만 기도하면 안 돼. 네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너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게 1대1로 있을 때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물려줘야 됩니다. 또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아브라함의 이 참으로 뛰어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킨 뒤에 자기 삶은 자기 능력이 있는 한 내가 꾸려나가야 되겠다 위해서 다시 철을 얻습니다. 그리고 6명의 아들을 또 얻어요. 여러분 숫자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6대1입니다. 이삭하고. 그대로 가만히 두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그 가계를 이어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6명 그걸로 쌓여가지고 6명한테 어떻게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생전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두라에게서 난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주고 그 다음에 사는 공간도 멀리 동쪽으로 가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후손들이 바로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살던 아람 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랍이 아니고 아랍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사에 이렇게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이삭에게는 이삭의 또 장자의 명분과 몫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자에서 첩에게서 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나누어 자기 생전에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죽었을 때 형제간에 말 그대로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즘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혜를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메사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철저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혈통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자손도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두라를 통해 6 아들을 낳았지만 그들 그 많은 자손들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는 택하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오직 뭡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기의 조강지처가 낳은 리브가가 아니고 뭐예요? 사라가 낳은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구원의 민족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선민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아무리 잘 믿어도, 유교를 아무리 제사 잘 지내고 잘 믿어도, 이슬람을 아무리 잘 믿어도, 그리고 유대교를 아무리 잘 믿어도, 그리고 교회 출석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서 나와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종교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택함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만이 택함을 받습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진짜 영접하고, 그리고 나는 내 생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 길을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때로는 범죄하고 해도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믿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걸 믿고 내 모든 삶을 생사하복 영원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또 부활하게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걸 믿는 그 일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단 말이지. 아멘. 요 사람만 여러분 택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 인본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내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내가 이 땅에서 인생 끝나가지고 장사 지내지고 흙으로 돌아가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몸을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평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실 겁니까?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진짜 믿어지나? 입술로 믿습니다 이거 말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진짜 그 믿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좀 유혹받아가지고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회개하고 나오고, 그래도 또 나와가지고, 그래도 염치 불고 하나님, 예수님이 대가 다 치렀다고 하셨잖아요. 봐주세요. 그리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매달린 애들처럼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으로 붙어있는 그 가지들은 다 구원의 열매, 천국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택함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택함받습니다. 예, 안다고 택함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저기 향동촌 걷다가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 말이지 나 하나님 믿고 나 구원받을 줄 믿는다고. 근데 주일날 교회는 안 가. 11절 안 해.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전부 여러분 그 자기 소리예요. 자기 소리예요, 여러분. 자기 신념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안에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내 주인이니까 왕이니까 백성이 당연히 왕의 명령 따르죠. 말씀하시면 아멘 따르고 하기 싫어도 내가 가고 싶은 계획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리 가자 하면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아멘 하고 따라가는 사람. 투덜투덜 하면서 저희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입이 대빨 나오든지 투덜투덜 하든지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도 이삭으로 말미암은 사람만 택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삭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은.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서 업고 그 길을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예수님을 놓치면 생명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놓쳐버리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공명을 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귀와 공명과 영화로움이 있어도요 그거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다 가져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 육체 세월의 연수가 그걸 다 내 걸로 못 누립니다. 그래서 억울해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돈 많이 가지고 명예 가지고 여러분 해도 억울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수 세월 우리가 살같이 빨리 지나가나이다. 10대에는 10km로 가고 20대에는 20km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30대가 되면 30km로 갑니다. 40대가 되면 40km로 인생이 쫓아가요. 50대가 되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한 달이 한 주가 쑥쑥 지나가요. 왜 이렇게 빨라집니까? 60대가 돼보세요. 60대 60km로 갑니다. 70km, 80km로 갑니다. 점점점 빨라져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입학했으면 졸업할 때 있다. 여러분 인생에 겸손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생명을 잃고 맙니다. 오직 이삭만 그의 믿음의 혈통을 잇게 된 것처럼 택함받은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유명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 참 유대인들 가운데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여러분 학문을 했고 가문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 그 보이는 로마 제국 내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도 시민권은 한 20, 30%밖에 못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래가 아주 보장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을 알고 천국을 알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 이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리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내가 붙잡고 그것만을 증거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는 삼층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천국을 보여주셨거든. 그거 보고 오니까 세상에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명예, 권세, 뭐 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영원하지도 않아요. 잠시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게 절대 우리 인생의 목적 삼으면 안 됩니다. 필요하니까 헌금도 하고 또 수고도 해서 여러분 월급도 받고 사업에서 이윤도 남기고 하는 거지. 제1 목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궁극적인 소망이요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머지는 우선순위에서 버렸단 말이지.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오면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아브라함이 특히 자식의 결혼을 시킬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선으로 계속 이어져요. 한번 믿음으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어떤 후유증도 안 남기도록 자기 삶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매듭짓고 정리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말로 향년 175세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원전은 뭐라고 쓰였냐 하면 아브라함의 산 횟수가 날수가 175년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횟수의 날들의 수가 175년이라는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일생은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간의 일생이 된다는 유대인의 인생관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뭐 향년 175세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분이 살았던 날수의 합이 총 175년입니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우리는 항상 횟수만 생각합니다. 175년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항상 우리의 관심은 횟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날들이 쌓여서 인생이 된다. 그러면 뭡니까? 매일 아침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매일 저녁을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이 어땠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하루를 진리로 건져 올렸을는지 못했다면 내일도 건져 올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의 결과가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내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가치 있게 건져 올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맞는 하루의 소중함, 이 절대성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일생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어떤 그 CEO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하고 있는 얘기 비추는 것 같아. 얼마나 기분이 좋더라고. 성공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요? 이불 정리부터 먼저 한다. 이불 정리 먼저 하면 그 사람은 작은 것 같지만은 항상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고 그 성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루는 항상 뭔가를 이루어내고 가치 있게 하고 생산적인 열매를 낳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항상 이렇게 탁 이불자리 탁 정리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침대 탁 정리하고 이렇게 탁 한번 해보면 그거는 제가 안 뺏기려고 그래요. 탁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부엌에서 뭐 뚝딱뚝딱 벌써 막 저보다 빨라요. 그럼 탁 일어나고 얼른 그냥 탁 해가 오늘도 내가 뭔가 생산적인 일 한 가지 했다.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멍청하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할 수 있으면 말씀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도 말씀 한 절 본 거 묵상하고
또 이렇게 또 양치질 하면서도 또 하루를 이렇게 쫙 생각해보고 이렇게 준비한단 말이죠. 준비가 돼요.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좀 허비되지 않는 그런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건져 올리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나요. 하루에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보면 모든 일이 급한 일이 돼버려요. 그러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하세요. 말씀만 보고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피곤해 골아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탁 생각하면서 내려놓고 용서하고 빨리 용서하고 짊어지고 가지 말고 잠도 못 자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빨리 용서해버리고 빨리 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그거 딱 간직하고 못한 거는 내일부터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딱 그러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내 잠자는 중에도 내가 이런저런 거 염려하다만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이 내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거 딱 정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워야 돼요. 자꾸 비워야지. 그래야 단잠 잔다고. 여러분 오늘 하루 있었던 막 고민 스트레스 막 그거 해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그래야 잠자리 들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다음 막 아휴 어떡하나 아휴 내 인생 아휴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지 아이고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정리해버려. 비워야 돼. 비우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은 감사로 탁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김으로 싹 가볍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일은 내일 걱정할 필요 없어.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내일의 능력 내일의 태양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단잠 자요. 그리고 딱 일어났으면 어제 저녁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믿고 야 오늘 하루는 내가 이렇게 건져 올리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기도한 거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셨을까? 이 소망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탁 시작할 때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실 참으로 복되고 위대한 일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러고 탁 시작하세요. 벌써 마음이 긍정적이고 밝고 여러분 나하고 한바탕 하려고 지난 밤잠도 못 자고 이랬던 사람이 딱 보는데 기가 완전히 들려버려요. 저 인간이 저 밤새도록 끙끙 앓았을 때 내가 어제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밤새도록 끙끙 앓아가지고 파김치가 됐을 텐데 우와 아니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고민 없이 잘 잤나 보네. 자기가면 손해야. 아유 나만 손해볼 짓 다음부터 안 해야지. 아시겠어요? 흔들어가지고 마귀가요 뽑힐 만한 사람한테 계속 흔들어요. 이렇게 딱 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마귀가 어쩌지 못합니다. 그 얼굴 보면 벌써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그 안에 또 믿음을 채워가지고 하루를 그 믿음대로 신바람 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벌써 마귀가 아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된다. 쟤 봐라. 쟤 얼굴 봐라. 저 말하는 거 봐라. 야 믿음이 충만하고 야 도망가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고민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럼 몸도 지치고 막 그냥 감정도 다운돼가지고 그냥 서가지고 막 저거 봐라 저거 나 한 일 없다. 나 쟤한테 그냥 의심 좀 심어주고 좀 이렇게 내가 저게 한 것밖에 없는데 지풀에 지가 밤새도록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그런 막 해가지고 완전히 저 찌들었다. 야 저거 뭐 그냥 흉내만 내도 자빠지겠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 아시겠어요? 아침 첫 마디 탁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영육간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성령님 오늘 하루도 렛츠고 함께 합시다. 그러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뭐 그냥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여러분 하루가 이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도 자라고 소망도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이 점점 여러분 풍성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매. 나이가 높고 늙어서 몸에 그대로 여러분 이 사베아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이런 바로 의미인데, 번역하면 뭐냐? 아브라함이 충족한 상태에서 죽었다, 만족한 상태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뭐 오래 살았다 그게 아니라, 천수를 다했다 그게 아니라, 죽을 때에도 만족한 상태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충족한 상태에서 죽었다, 만족한 상태에서 죽었다, 바꿔 말하면 후회 없이 죽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미련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부럽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다 갈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요, 여러분, 맡기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맡겼으면 따라가세요. 인도하면 여러분 생각이나 계산 내려놓고 그냥 믿고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시나? 하나님 망하게 하시나? 하나님 그렇게 무능하지 않아요. 그럼 뭐 따라가지도 않고 자기 뭐 인본적으로 계산하고 하고는 그냥 아예 그냥 오해해가지고 시작도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맡겼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 내 앞에 걸어가서 완전해라. 내 앞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내가 네 백그라운더가 되어줄게, 이 말이죠. 이걸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어요.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이 본래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충분하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충분자야, 충족자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처지와 연수에 다양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랄 일들,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마치 실패자와 같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일평생을 살다가, 그리고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후회 없이 인생 살다가 죽었습니다.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1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후회 없이 이 생을 마감한 거죠. 그래서 8절에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운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라 호흡이 멈춰서 그리고 죽었다. 그대로 뭐예요? 숯불이 꺼지듯이 싹 꺼진 거예요. 네?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죽으면 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막 그 무서운 암이나 그렇지 않으면 막 심장병으로 갑자기 말이지 멈춰가지고 뇌출혈로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이런 거 말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싹 숯불 꺼지듯이, 숯불 꺼지듯이, 숯불 꺼지듯이 싹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복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딴 거창한 기도 제목보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이렇게 숯불 꺼지듯이 기운이 지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그렇게 평안히 하나님 죽을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단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가운데 선포된 말씀은 내가 믿으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 저보다 어떻게 인간의 연수로 계산할 때는 먼저 가실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저 말씀처럼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싹 숯불 꺼지듯이
이런 분 봤어요, 제가. 영하면서 이게 막 얼마나 뭐가 죽을 때 무서운 걸 봤길래 지옥에 마귀가 데려와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싸움 하듯이. 오유, 막.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해요. 염해놨는데 갑자기 막 이게. 네. 너무 막 이래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악쓰고 막 그렇게 부르는 거 같아요. 그냥 싹 평안에 자는 듯이.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은, 천국을 믿는 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해결되기 때문에 싹 받아들여요. 천사가 벌써 영안이 싹 열릴 때 기다리고 있어요. 뭐 싸울 필요는 뭐 있어요. 내 인생의 봄날, 예수님 만나는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죠? 싹 부드럽게 그냥 육체에서 싹 미련없이 싹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럼 천사가 싹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 천사가 보이는데 그럼 뭐 있어요? 그러면 막 입이 막 어른들이 막 염하고 얘기해. 혼자 사시는 막 할머니가 막 그래가지고 막 며칠을 그냥 막 고래 감을 지르고 막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 막 이러고 막 하다가 막 돌아가시는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자식들은 다 타지에 객지에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막 염을 해갖고 막 하느라고 막 뚜둑 막 뼈 부러지는 소리 나고 왜 샥 이렇게 염하려니까 누워 드려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돼갖고 해놨는데 갑자기 막 간뚜껑 막 차고 그냥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갔다가 이 얘기를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 오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쫙 모셔갈 텐데 벌써 찬양 소리 들리고 천국에 어떤 분은 막 꽃향기가 나고 막 꽃이 보이고 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믿으면 그리고 좀 두려움이 앞서도록 예수님처럼 주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숯불 꺼지듯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복을 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미리 여유있게 유언도 남길 게 있으면 남기고 또 기도해주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뱉고 들이마시는 그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끝납니다. 죽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생과 사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호흡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진리 속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또 한번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 끝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만이 영원한 건져 올리는 삶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산 밭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아브라함의 장사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그냥 가지라는 것을 굳이 설득해서 돈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3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되었다고 두 번 강조를 했는데 여기 또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산 매장지, 바로 거기에 사라를 묻었던 자기 조광지처를 묻었던 그 매장지 거기에 아브라함도 묻혔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샀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거다. 400년이 지나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므로 내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들의 인생 목표가 이집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다가 뭔가 상징적인 교도부를 내가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을 교도부로 삼고 아내를 먼저 묻고 아브라함 역시도 거기에 장사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단순한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영원한
가나안을 향한 이정표로 세워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죽음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을 때 여러분 유언 남기는 건 그거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때 예수 잘 믿어라.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남겨줄 수 있으면 그거 한마디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장로님가 사랑하는 딸 도연아, 우리 천국에서 꼭 보자. 사랑하는 동건아, 천국에서 꼭 보자.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면 뭐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하죠. 뭐 이런저런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 믿음으로 사셨고 나에게 이거 남겨줬단 말이에요. 그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살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 지금 생각이 잘 안 난다. 얘들아 어떡하냐. 내가 통장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생명보험 어디서 들어온 것 같은데 도대체 기억이 안 난다. 어디 감춰놓는다. 너무 잘 감춰놔가지고 내가 이 적금 통장 그거 이거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잘 찾아봐라. 이러면 되겠냐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 자식들에게 바른 이정표를 세워주고 떠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니 또 하나님이 이 대물림 해주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이 마지막 생을 다할 때까지 조금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철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떠났습니다. 그런 초기에는 믿음이 점으로 들쭉날쭉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믿음이 연결되는 삶의 선이 더 뚜렷해졌어요. 그 선을 그대로 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선이기 때문에 아들이 이어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끈을 아들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마지막 바톤 터치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잘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하는 일이 쪼그러 들어가요. 하는 일이 다 쪼여 들어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쪼여 들어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유가 없고 뭐 누리지도 못하고 삶이 찌그러 들어갑니다. 뭘 해도 때가 안 맞아요. 뭐 그렇게 안 맞고 뭘 벌리면 꼭 IMF, 코로나 같은 게, 팬데믹 같은 게 왔다 갔다 막 걸립니다. 해필 뭐 시작하면 그때 걸려. 우리 성도분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는 그분은 참 제가 볼 때 실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런데 참 우리 안 따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했다 하면 IMF, 뭐 했다 그러면 또 뭐 코로나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어요 말씀해요. 성도님, 그것도 실력입니다. 그것도 실력입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실력이에요. 그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분 삶에 은혜가 말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 말할 때 행운이 안 따르는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분하고 뭐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분하고 뭐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모르지만 하는 것마다 한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약삭 빠르고 아무리 실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딱 보면 그럴 리가 있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하는 일마다 안 될 일들도 술술 풀립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신명기 15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닌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괜찮아요. 뭐 글을 또 저기 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왜 멈추지? 예. 신명기 말씀하고 같이 제가 저기 됐네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하면 그건 기복신앙이다. 하나님은 그 물질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복을 직접 그래 안 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너희가 누군가를 다스릴지라도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 복을 여러분 구하세요. 말씀하고 약속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네가 믿고 네가 달라고 해. 네가 그러고 소유 주장을 해. 아멘?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믿으면 가난하지 않겠다고 하시겠고 하나님 머리 되게 했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당장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부족한 거 어려운 것 같아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물물아 솟아라. 내 나란 말이죠. 간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이 여러분 계약서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를 이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복을 주었으면 이삭이 복을 받아서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누죠. 첫째는 가장 큰 복은 영혼의 복이에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이거든요.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이 영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은 이 땅에서 쓰고 여러분 끝납니다. 그것은 가져가지 못하죠. 그러나 이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것을 두고 이 육신이 가루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영혼이 잘 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그래서 없어요. 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따라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바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구하는 거, 그 사람이 꿈꾸고 도전하는 거, 그 사람이 투자하는 일들 반드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한없이 하나님이 믿음대로 복도 주시고 상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 물질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병들더라도 여러분 좋은 병원에 가서 요즘 같으면 치료받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또 요양소도 있고. 아멘? 그러므로 이 영적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고 두 번째 뭐요? 범사가 잘 되는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복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건강의 복. 이걸 여러분 달라고 구하시고 받아서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준다고 하셨으면 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매달리고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 샘에서 물 주신다고 그랬는데 왔는데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럴 리가 있나? 생수야 솟아나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안 주실 것 같다가도 그 믿음 보시고, 야, 내가 네 믿음한테는 꼼짝을 못한다. 내 믿음대로 줄게. 네 믿음이 날 기쁘게 했다. 너는 보면 평소에 보면 참 딴 거는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너 믿음 그거 하나만큼 내가 정말 기쁘다. 그래, 너는 내 믿음의 모델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거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혼의 축복을 버리고 자꾸만 물질만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영적인 축복을 줘가지고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이, 영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물질을 박살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도 가도 못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진짜 영적으로 겸손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큰 은총을 베푸실 것인데, 대개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순위로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것으로 자랑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때로는 마귀가 송사할 때 허락하는 거예요. 육신을 때로는 치는 겁니다. 육을 쳐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치고 육신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해요. 때리면 도망가 버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딱 징계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 입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야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면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환경적인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일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면 이 이삭은 복만 받고 가만히 있었는가? 아닙니다. 이삭은 부엘라에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에로이 뜻이 뭐냐?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이삭 역시도 자기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자기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봤기 때문에 이삭 역시도 자기를 살피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했다는 거예요. 복만 받고 땡!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 아브라함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마저도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 이정표, 진리의 빛이 되어 주었기에 그 믿음이 이렇게 자식에게 개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간 발걸음의 족적 자체가 우리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남으로
5년을 살았을 때보다 떠나가지고 4,000년 동안 우리에게 더 진리의 빛으로 역사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가 떠난 뒤에 우리 자식들의 삶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또한 병영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아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